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8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안수 집사 3분과 또한 권사 10분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며 찬양할까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나 또 우리 같이 그 임직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직분자로 또한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우리를 이 호치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또한 이 가운데 직장으로, 사업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회개와 찬양의 공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축복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한 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에는 소망을 주시고 믿음 속에는 진리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품은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의 임직식이 있는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친히 받아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롭게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는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모세의 온유함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필요들을 살피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봉사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고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온전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헌신과 확신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 따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맡으신 사명을 위해 오직 충성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되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어 범사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교육의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고, 섬기는 모든 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꿈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앞만 보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잠잠히 바라보며 저들의 소망과 구원을 간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고,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 은혜로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모든 일정 위에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믿고 굳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나성엽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손길들을 모두 기억해 주시옵고, 저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게 해줘서 하나님 향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제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강해 설교 가운데 엘리야의 탈진,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의 침체, 엘리야의 탈진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영적 침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 로뎀나무에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또한 음식을 먹이면서 육체적인 탈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격려와 또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영적 침체에서 완전하게 벗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음식도 먹여 주시고 하셨으니 이제 엘리야가 완전히 침체에서 벗어나 기력을 회복하여 이제 또 다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육체적으로 탈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침체 가운데 있는데 좀 회복은 되었지만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지금 호렙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엘리야를 호렙산 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를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옵니다. 로뎀나무에서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호렙산의 한 굴에 지금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또한 그를 위로하시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사명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의 공격과 죄와 세상의 유혹 그리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으며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종료하고 완성될 나라에 들어가면 영적 침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정도까지로 침체된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 가운데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다시 한번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느냐, 여러분 그 방법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 9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자 한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엘리야를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그에게 사명자로서의 그 소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주시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너는 왜 선지자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약한 상태로 패배주의에 빠져서 지금 이 동굴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10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이 말은 질투심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도저히 제가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나도 가지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중에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불능 상태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마저 죽으면 선지자는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끝장이 날 테니 제가 지금 이세벨로부터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엘리야의 대답에서 여러분 그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살짝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엘리야를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지금 그의 고백 속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되, 특별히 굉장히 많은 추측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추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10절의 고백을 잘 살펴보시면 엘리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끝마다 하는 게 있는데, 내 생명이 오직 나만이라는 1인칭을 자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축축성에 불과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는다면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가망이 없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혼의 상태였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되고,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달려갔던 것과 이제는 그 특심이 반대 방향으로 그를 침체시키고 낙심시키는 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11절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굴에서 나가 굴 어귀에 서 있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이 명령을 통해서 네가 처음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따지면 지금 목회자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처음 목회 안수 받을 때 지금 그런 심정으로, 그런 소명감으로 다시 한번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를 위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단호한 책망의 말을 포함한 말씀을 주게 됩니다. 엘리야야,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쓸데없는 추측성 생각 반복하지 말고,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말고 다시 선지자답게 사명자로 일어서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 그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12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아니면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바람을 보여주고 지진을 보여주고 불의 기적을 통해서 그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매우 작으면서도 부드럽지만 섬세하게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심으로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질문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반복해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듭난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주 작고 부드럽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파수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아무리 많은 목자가 있어도 양은 자신의 주인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고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거에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딱 알아듣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딱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엘리야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되, 여러분, 지금 그를 직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지금 너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나만 반복하냐는 것입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왜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너에게 빠져 있냐는 것입니다. 너에게. 네 문제에 빠져 있고, 이 상황을 해석할 때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빨리 그 추측성 생각과 불길한 생각에서 빠져나와라. 지금 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며 그거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세벨은 절대로 너를 죽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무려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말고 헛된 생각, 불길한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세미한 음성을 주셨느냐, 그것이 15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향해 세 가지의 사명을 하다셨습니다. 첫째는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둘째는 16절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셋째는 16절 하반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앞에 두 명령은 엘리야가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엘리야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엘리야를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매우 강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람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예후를 통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도 걱정하는 이세벨과 아합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 이후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거다라는 미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이 아합의 가문 이세벨은 정말 더 막 난리를 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할 텐데, 그래서 내가 지금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미래를 알려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나는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엘리야 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왕들도 내가 주관하고 있으며, 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할 뿐이지 먼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침체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나는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인 내가 건사하면서 가는 거니까 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너에게 주어진 소명을 그냥 믿음으로 잘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18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7,000명의 믿음의 용사를 남겨뒀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야 네가 죽는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추측성 생각,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 망했어,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쓰지 말고 너는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막 펼쳐지고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자꾸 마음속에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는 그 가운데 파생되는 게 무언가 하면 절망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망할 거야. 처음에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막 뜻을 품고 갔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망하겠구나 라는 막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 이랬다니까요.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말했던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침체 가운데로 빠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그리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분 엘리야가 썼는데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특별히 열정이 특심한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이런 사람들은 침체가 오면 더 많이 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들 정말 순수하게 목회 한번 해보려고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바치고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던 그런 자들이 한번 침체가 딱 오면요, 여러분 한두 번의 위로로 안 됩니다. 굉장히 극심하게 침체 가운데로 빠지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 자기중심성. 모든 문제를 자기 관점으로 봅니다. 그것도 믿음 없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가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영적 침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음식을 로뎀나무 아래서 몇 번씩이나 먹여주고 위로의 말을 주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책망이 섞인, 이제는 그를 직면하십니다. 엘리야야, 그만해. 이제 좀 일어나. 내가 너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 특심이 대단한 거 알고 정말 나에게 정말 귀한 종이라는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너의 상황에 빠져 있고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응석을 부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네가 죽는 그날까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이 아니고 그 시대에만 감당될 일을 네가 해야 되는데 충성스럽게 그걸 감당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이 19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그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들며 수종들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엘리사가 설게 되고 엘리사 이후에 또 선지자가 있고 또 선지자가 있고, 여러분 왕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솔로몬이 있고 그 위에 또 후계자들이 있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넓은 세월, 긴 세월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신약의 시대가 임하고 그리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엘리야야 지금 네가 바라보는 요 조그만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네 후계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걱정한 대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망할 거야. 그래서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꽁꽁 숨어서 나라도 목숨을 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교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엘리야를 지목해 놨으니까 너는 너의 시대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위로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직면하시면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언의 말씀, 미래의 말씀을 딱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또한 영적 침체에 빠진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큐티를 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든, 아니면 찬양을 막 드리고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내 안에 울림이 있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주시든 할 것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질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더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잘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가운데 빠지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이 문제들을 이렇게 잘 끊어낼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우리 행복하게 나아가면 돼, 어떻게 이렇게 할까?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좀 많이 부럽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책망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그래도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실 건데 뭘 그렇게 목회자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감정에, 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에 솔직해서 이게 정직한 거야, 난 지금 우울해, 난 지금 힘들어하면서 막 거기에 막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러면 아멘. 여러분, 아멘 하고, 그래,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래, 오늘 이걸 하자. 미래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딱 끊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오늘 이 호렙산 이 동굴 앞에 딱 서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질없는 추측에 사로잡혀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힘들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비치고 어두운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체가 빠지면 예배를 제일 먼저 제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 나오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침체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가 한마디도 입에서 안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가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예배 나와야 됩니다. 오늘 앞에 나왔는데 나 진짜 입 벌려서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감정이 다운됐어요. 그러면 그냥 앉아만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결과만 바라보며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승리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더 높게 평가하시면서 그에게 후한 평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 실패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850명과 싸웠지. 그래서 결과가 막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런 부흥은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우상숭배가 날뛰고,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결과가 완전히 패배,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패배한 거야 라고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넌 실패자가 아니다. 넌 패한 게 아니야. 네가 승리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정말 헌신적으로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데려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결과가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형편없을 때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패배자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뭐가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복음 전했는데 한 명 딱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정말 나에게 흡족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내 자신에게 빠져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바라보며 평가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그런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면 특별히 뭔가 잘 되고 있는 듯한 사역에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낙심되고 그 가운데 영적 침체로 빠져들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각자의 말씀하신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딱 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서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 목회자로 안수받았을 때, 그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둘러서서 저를 안수해 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처음으로 부름받아 교육받을 때 그 가운데 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심과 꿈을 가지고 막 선교지로 출발하고 했을 그 순간이 다시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섬으로 엘리야가 완전하게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고 있습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는 완전히 망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베트남 땅도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메시지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진으로도 불로도 그 가운데 있는 큰 바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직면하고 계십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책임지는 거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책임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아멘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또한 불 가운데도 또한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침체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속에 하나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 말씀만이 팩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며 나는 너희를 존재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소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세미한 음성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이들의 부르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심으로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해외 땅에 먼저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교회 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안수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미 계속 광고 드린 대로 꽃다발은 가족 및 교회에서만 우리가 2개 꽃다발 드리고 대표로 드리고 꽃다발을 따로 준비하시거나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예식이 마친 다음에 우리가 기념 촬영이 있는데 그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또 성도님들께 드릴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임직자분들이 자원하여 우리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교회학교 예배가 마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축복의 시간에 함께 올라오셔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교회 임직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 시끄러워도 괜찮으니까요. 아이들 와서 소란스럽게 해도 괜찮으니까 뒤쪽에 다 앉으셔서 아이들이 교회의 일꾼들, 직분을 세우는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꼭 수고롭게 안 하셔도 되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1, 2부 예배 때는 우리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서울 우리 모두교회, 베트남 한인교회, 광저우 한인교회에 담임하셨던 또한 선교사로 섬기셨던 김동석 은퇴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기도 제목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교육위원회 모임이 2시 30분 초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 좀 모집하고 있는데 교회 일꾼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이 교사들이 정말 한마음교회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한데 좀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좀 자원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체육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문화체육부 또한 준비하신 우리 TF팀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2월 교회 일정 확인해 주시되 특별히 12월 22일 날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드리는데 그때 우리 새신자나 가족을 좀 초청해 주시면 전도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좀 많이 초청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